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희 이제 아버지가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에서 광주까지 가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백내장이 있어서 약으로서 이렇게 먹고 있었지만 출혈이 좀 일어나고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급하게 광주까지 가서 그렇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평소엔 잘 모르죠. 다 보니까요. 근데 잘 보이지 않게 되고 뿌옇게 보이게 되고 눈에 통증이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딱 맞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 뭐냐면 외압이 교회 밖에서 오는 그런 시험과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그건 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하나 되게 하고 더 뭉치게 되고 더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 잘 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시험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힘들어질 때는 교회 안에 분란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나고 서로가 다 잘났다, 서로가 맞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파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서로를 오히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각 사람은 각 지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형제 자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눈이 판단합니까? 손이 판단합니까? 발이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판단합니다.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낫다, 요긴하다, 필요하다, 쓸모가 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 너가 더 낫다, 이거를 판단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건 그것만을 생각하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월권행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일체성이라면 두 번째가 바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손이 되고 누군가는 발이 되고 누군가는 코가 되고 입이 된다고 했을 때 각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매주 수요일이면은 각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이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교구별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많은 교구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을 쏘느냐, 이게 은근히 다 보여지고 현안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수요 예배 전날만 되면 이제 담당 교구 목사님들이 다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와서 좀 찬양 좀 해달라고, 같이 좀 서달라고. 그런데 수요 저녁에 나오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그런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평소에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나온다면 얼마나 귀한지요. 막 두 팔별로 환영하고 막 안아주고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쓸모없는 자를 불러다가 쓸모있는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부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사도로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중심부부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저 북부 갈릴리,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여기는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저 가장자리, 주변머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저 끄트머리 외곽 그 지역에 있는 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그 시작은 주변부였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는 사실은 그 소중함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려요. 얼마나 나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누군가를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기보다도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 이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똑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보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얼마나 귀한지요. 자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내 자식이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멀찍이 있어도 학교 끝나고 아이들 우르르 나올 때도 내 자식이 딱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실 때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신감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회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너무나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죠. 자신의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아프리카에서 보낸 입니다. 그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만 해도 3개나 됐습니다.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또 오르간 연주자로서의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에 원주민이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프리카까지 와서. 그러자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렇게 안쓰럽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하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하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일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발로, 주님의 눈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 지체가 귀한 것처럼 각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각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히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빛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